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의 이 몸, 신체, 이 육신은 분명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매우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류들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성도란 구별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보여지는 행동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마침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생각도, 몸도, 마음도,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모습도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가 가득해서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변질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추하게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몸에는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 5장 있잖아요. 5장 6부라고 하는데, 5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5장. 그 다음에 6부, 대장, 소장, 위, 담, 방광, 3초. 그래서 5장 6부가 있고요. 뼈가 있고, 관절이 있고, 혈관이 있고, 혈관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12만 킬로. 서울과 부산 왕복을 6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의사들도 찾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늘고 세밀한 신경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되어 있어서 어느 곳 하나 신경만 끊어서 우리는 불구자가 되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렇죠? 팔이 있고, 10손가락이 있고, 발이 있고, 10발가락이 있고, 그 많은 인체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체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지체들 중에서 나 자신을 잘못된 길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지체가 있고요.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지체가 있습니다. 뭘까?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일까?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발일까? 아니면 아무거나 만지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추한 일을 하고 있는 내 손일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음란물도 보고 사치스러운 그 세상 것들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그냥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나 보는 내 잘못된 눈일까? 아닙니다. 생각도 큰 잘못이고, 발도 손도 눈도 잘못이지만, 그래서 더 크고 더 많은 죄들을 내 몸에 자꾸 쌓고 있지만
가장 큰 죄의 원흉이라고 할까? 내 지체에서, 내 인체에서 바로 입입니다. 입. 물론 최초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곳은 생각이죠. 생각. 혼입니다. 혼.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단이죠. 뱀이 하와의 생각을 유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귀예요. 귀.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은 귀. 아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아니죠. 저 정확하게 말하면 들었죠. 이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하와가. 들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한 소리로 접근하는 사단의 소리에 이끌려가고만 이 귀, 결정적으로 귀가 잘못했고, 그 이후부터는요, 이 듣는 귀도 인체를 망치는, 여러분과 제 몸을 망치는 도구가 되었지만, 요즘에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정말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요, 신문을 보면 신문의 3분의 1이 온통 조국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다 들리는 얘기 보세요. 뭐 한일전, 또 뭡니까, 중국하고 관계, 러시아하고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무역전쟁,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귀가 되어버렸고요.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귀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도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본문 말씀 그대로 입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죠? 로마서 3장 5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언가 느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읽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 내려갔습니까? 뭔가 느꼈고, 뭔가 좀 도전이 됐고, 뭔가 찔림이 되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렸어야 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이 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찔림이 느껴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벌거벗겨지는 최대한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내 모습, 이걸 지적하는 말씀인데, 인간의 깊은 속까지 훤히 꿰뚫고 보는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지 깨달아지고 느껴졌는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정치인이든 사회인이든 직장인이든지, 교회를 다니든 아니 다니든, 미국인이든 한국, 중국, 아프리카인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서면 사실 할 말 없죠. 할 말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3장 23절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에는 다 포함되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아니다, 이래야 된다, 아무리 바른 길을 알려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 손에 잡아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우상이나 이단이나 무당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그렇게 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생각, 물론 그 중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자신있게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밥 먹듯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할 말이 있나? 나는 그래도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이 되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깨달았으면, 들렸으면, 찔림을 받았으면 용서를 빌어야 하고만 오히려 더 추한 모습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었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모습,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과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됐다. 바울은 왜 우리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으로 표현을 했을까? 설명하면 이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 당시 장례법에 무덤은 사람이 서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 만큼 큰 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신을 동굴 속에 집어넣고 돌로도 문을 닫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장사된 무덤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굴 안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예수 믿는 교회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가 그 초대교회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덤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 말로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무덤이 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의 목구멍을 열려있는 무덤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그 목구멍이, 우리 목구멍이 어떠한 것도 삼킬 수 있고 토해낼 수도 있고 그만큼 크고 넓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 목구멍은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열려있는 내 목구멍에서, 무덤처럼 큰 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한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는 무서운 범죄의 요인이, 우리 인체 중에서 범죄의 요인이 바로 이 입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지적을 하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죠, 얼마 전에 한국의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와 에덴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목사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사이버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을 그 양쪽 설교 다 들어봤는데 너무 성경을 과장되게 해석하고 아무 내용이나 이 말씀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쉽게 갖다 붙이면서 본문과 벗어난 설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들었는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왜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는 그 당시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인데, 소경된 인도자라는 이것을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목자들,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가는 영적 소경이 된 상태를 가지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거칠애와 형식에 치중됐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11조의 범위를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사소한 식물에 이렇게까지 확대시켜가면서까지도 잘못하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11조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소홀히 여기면서 실천하지 않는 상태,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이 추한 모습,
오늘도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목회하는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목회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목회하는 잘못된 일부 지도자들, 그들의 그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이유는요, 잘못 알았던, 너무 잘못 알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목회자, 선교사, 지도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상실하고, 다시 말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막중한 일들은 뒤로 한 채, 내 필요, 내 만족을 채우려는 일부 소수의 목회자들,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613개의 율법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무려 3,000개 가까이 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행함을 강조했던 그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율법의 의미를 상실하고 속용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하루살이는 건지고 작은 것들은 건지고 율법의 본질인 약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잘못된 모습, 이것을 지적했는데 무슨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겁니다.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믿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무덤같이 열린 목구멍으로 온갖 종류의 비신앙적인 것들만 쏟아내는 상태, 나는 옳고 나는 괜찮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린 목구멍 같은, 무덤 같은 열린 목구멍에서 나오는 추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혀로 속임을 일삼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를 속이고 또 속이고 상습적으로 속이는 상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겁니다.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많죠. 이래봬도 나는 온전한 11조 내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잘 다니고 하면서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수라는 직분도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막상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생각, 상반된 말, 상반된 행동, 다시 말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내가요 거짓말을 이거 검정색인데 이거 흰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교묘하게 다른 말로 해서 그것만 말하는 거, 그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내 모습 자체가 거짓 모습, 거짓 투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는데,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라는 이 말은요, 그만큼 우리 입술이 우리 인체에서, 내 몸에서 가장 죄를 많이 칠 수 있는 범죄의 요인이 요 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 아닙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하는 말이고 결코 옳은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정직하고 진실되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많이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거짓말 나온다는 건 결국은 자기 인격을 까먹는 거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이 무엇일까? 그냥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일까?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임을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 소중한 매체가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진실된 말을 하는 자,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믿는 자답게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할 때 그 모습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쁜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잠언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중에 두 번째로 언급할 정도로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7가지 다 우리의 인체예요. 우리 인체. 내 인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보세요. 아, 내가 말씀에 비교해보니까 그랬구나. 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찔림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여기 또 더 무시무시한 얘기 있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독. 독이, 뱀의 독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죠. 근육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오래 못 가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킹코브라라는 독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이 사람 2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 뱀들이 누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자기 몸에 있는 독을 완전히 다 뽑는 것이 아니라 20%만 뽑아도, 20%만 독을 뽑아도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만 강력한 독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뱀의 독은요 무섭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뱀이 길어서 징그러운 것도 있겠지만, 징그럽게 있겠지만 물리면은 그 독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것이 무섭다는 얘기인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할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사의 독 같다라는 이 말, 그만큼 우리는 타락했다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겁없는 인간의 무지함이다라 말할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독사의 독이 되어서 상대를 죽이고 있다라니,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처를 줍니다. 죽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비슷한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되겠느냐. 이 연결된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무서워요. 내 입에서 독이 나왔구나. 동물원 가보셨죠? 시월드나 동물원 가보시면은 거기 보면 참 많은 짐승들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그 기쁘게 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훈련이 필요했죠. 훈련이. 그렇죠? 원숭이도 훈련받고 돌고래도 물개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들도 훈련을 통해서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입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이 탄식하는 이 소리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말투가, 내 언어 습관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내 말은 맞다고, 나는 괜찮다고,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이 내 잘못된 입술, 여러분 저 사람 문제 아닙니다. 항상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입이 문제, 내 입이. 말을요 걸러내는 기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이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 말을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그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찬송하며 아멘하면서 밖에서는 상대를 저주하고 흉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는 괜찮은 척,
잘난 척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말하지 말고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이 언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얘기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다 씨 뿌릴 거거든요, 말이. 근데 그 씨 뿌리면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적인 법칙,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씨를 뿌렸더니 보여지는 거, 나타나지는 것이 뭡니까? 저주. 저주가 뭐예요? 남이 잘못되도록 퍼붓는 나쁜 말이 저주 아닙니까? 너 망해라, 너 죽어라, 너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너 꼴 보기 싫다, 너와 상종하지 않겠다. 이거 다 저주 퍼붓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주. 그 다음에 악독. 악하고 독한 수란 말이 악독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지를 폭로하는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목구멍, 혀, 입술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통로라고. 자, 그렇다면 결국 저주와 악독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 있는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나니까. 정말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닫다 보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이고, 나도 상대를 알 수 있고 상대도 나를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아는 만큼 여러분과 저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거 의식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마음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고 독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내 말은 맞고 상대방 말은 틀렸고 라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 모습에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악이 나옵니까?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나옵니까? 그건 잘못된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에서 말하듯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한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네 마음이 부패됐다, 네 마음이 지금 거짓됐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니까.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조금 심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때죠. 깨달을 때. 누가 교만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구나. 내 입에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저주 같은 얘기를 많이 했구나.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만 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내 마음이 부패됐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회개가 된다는 거죠.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죽였던 입술 깨달아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이게.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더 나은, 어제보다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업그레이드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모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것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모든 것이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세요. 여러분 비위에 맞으면 다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든지 드셔도 돼요. 비위에만 맞으면은. 그러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줬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어때요 여러분? 좀 깨달아지십니까? 비록 듣기 거북한 말로 들리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북하거나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추한 모습을 깨닫고 이제 좀 달라져야지 마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체에서 나를 가장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범죄의 요인이 바로 요 입에서 나오는 말, 입술이라는 걸 깨닫고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입조심, 정신 차려 말 조심하길 바랍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로 인격 떨어뜨리지 말고, 늘 말씀드렸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치고 잘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